가슴 아픈 일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제주도 서부경찰서에서 한 어머니를 두 형제가 서로 모시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칼부림을 내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아파트에서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동생이 찾아와서 나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서로 어머니 모시겠다는 말다툼으로 인하여 드디어 칼부림까지 내고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을 난 것을 볼 때에 이는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효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뜻이 아닌 듯 싶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런 사건을 저질름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런 끔찍스러운 사건을 저지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배후에는 콩고물이 좀 더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서 서로 이권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지는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요구하고 원했을 때에 내 원대로가 되지 아니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때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인정받고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대상을 우리는 그를 돈이자라고 얘기하고 요새 시센말로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갑에 있는 사람. 그로부터 나는 을촉에 속해서 그 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인정받을 때 내 가치를 더욱더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권위자, 그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당하며 거절을 당했다든지 배신감을 느꼈다든지 버림을 받았을 때 그때 느낀 상처, 감정이 진하게 남아있을 때에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은 그 과거에 내가 당했던 쓴뿌리가 되살아나서 그것으로서 상대방에게 더 모욕감을 주며 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걸 거절감이라고 그래요. 거절감. 내가 누구로부터 거부와 거절과 버림을 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는 내 안에 내가 어릴 적에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성해도 내 안에 그 쓴뿌리의 아픔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나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원치 않는 아이가 되었을 때 이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낙태시켜야 되는데 하는데 그것을 원망할 때 그 아이가 듣고 그때부터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눕혀놓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 아이의 정서가 벌써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고 누구로부터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기가 어느 한쪽의 부모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 맡길 때는 더 이 아이는 깊은 상처 속에 정상적인 인격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거절, 거부감,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후유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사형통한 일이 없습니다. 매사 내가 생각했던 것마다 일치월장 문이 쫙쫙 열리며 시온의 대라가 열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 장애물이 맞고 거절당할 때 있고 거부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차를 주차할 때 내가 제일 나가고 싶은 제일 좋은 자리에 대려고 그러는데 차 배차하는 분이 저 안쪽에다 대라고 그래요. 거절당했어요. 기분 나빠서 핸들 탁 틀어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리에 앉을 때에 여기 좀 맨 앞에 앉아서 꼭 비키지 않냐고 꼭 가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앉은 분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꼭 일어나갖고 네가 들어가 하고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가방 들고 휙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런 분 다른 교회에서 내가 봤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파트에 또 전도지 갖고서 모처럼 만에 전도하러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부르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마냥 아양을 떨면서 용돈을 요구했는데 그냥 기분 좋게 거절당했어요. 직장에 취업하겠다고 원서를 수백 통 써서 돌려봤지만 어느 곳에서 한 군데서 나를 찾는 곳이 없습니다. 프로포즈 마음에 드는, 그래서 정말 쓰지 못하는 것 다른 데서 시도 베껴가지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꽃송이도 사가지고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친구로부터 동업하자고 해서 투자했더니 그냥 한순간에 나를 속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듯이 내 주변 사이에서 내 뜻에 원치 않는 일들, 거절, 거부, 버림이라고 하는 이 아픈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반응이 세 가지랍니다. 첫째로 감정적 반응이에요. 분노, 좌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너보다 더 아픔을 주기를 하고 보복하는 마음을, 보복심을 갖고, 그 다음에 분해서 못 참아서 술을 퍼마시고 극에 달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이건 감정적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이성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거절당했지? 내가 왜 빠꾸당했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쌓아나가는 아주 판단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노력형 이성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앙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왜 그러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길을 막고 계시구나 하고 내가 이성으로 판단이 되고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 반응이에요. 이를테면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아니 그 어렵사리 100세의 아들 주고 바치라고 그럴 때 도대체 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앙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 가지 반응 속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형입니까? 감정적 반응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이성적 반응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신앙적 반응으로 여러분들 이들을 수용하는 편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뒤늦게 어렵사리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다가 참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앞에 임금, 앞에 왕의 사울 왕이 블레셋 싸움에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를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저 변방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을 알고 3만 명 수레를 끄는 자와 우사와 아우리라고 하는 수레를 잘 머는 수레꾼 2명을 세우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가 천이 펄럭이고 있는 그 텐트 안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집을 잘 져서 법궤를 정말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안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생각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찬성해 줍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다. 네가 찬성했고 다윗이 원했던 성전 짓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난 다윗으로부터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장 오늘 보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왕이지만은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1절일까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경목궁에 거하는 여호와의 언약이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또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회의승낙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기도 응답해 준 경험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시작. 시편 40편 1절에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만 하면은 척척척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바쳐서 거기다가 법궤를 안치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아유, 야, 너 그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하고 쾌히 승낙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내가 사는 집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집 줘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장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장에서 죽이게 했잖아. 그리고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아까운 생명을 많이 죽인 피로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로부터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다윗이 과연 수용할 만한 합당한 얘기일까요? 아니, 그 정도면은 내가 나 잘되게 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아의 밧세바의 그 사건, 그 집에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좋은 일을 막으시다니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니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 너 말고 솔로몬 네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 짓는 것을 원한다. 정말로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염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좌절되고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대에 가서 그 일을 이루리라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거절 속에 나타난 반응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살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고 간곡하게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다. 예,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16절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하나님은 다윗이 말제 8명 중에 마지막 아들 뽑힐 때에 왕으로 후보를 뽑을 때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앞에 7명을 다 거부하고 마지막 아들 없느냐? 그래서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를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고마운 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구나. 이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오직 아멘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잠시 좀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임금님이 아주 귀엽게 키우는 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개 아사리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내 방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개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늘 이게 고개를 위아래로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흔드니까 야 이걸 좀 안 흔들 수밖에 안 흔들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개 전문가, 개 사육에 대해서 전문가, 그래서 이 개의 습관을 좀 고쳐달라고 만약에 고치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리리라 했는데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개 사육사들이 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취했는데 도대체 이 습관을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007 가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가방을 탁 열더만 벽돌 한 장을 딱 꺼내더니만 느닷없이 개 머리통을 탁 때려치니까 깨갱 나살이요 하면서 임금님 뒤로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서 빼꼼히 쳐다보는 강아지를 향하여 이 007 가방 든 벽돌 든 사나이가 너 도맞을래? 그러니까 근데 나 이럴 때 안 웃는 사람 보면 내가 지금 놀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또 발생됐어요. 이 개가 계속 흔들기만 하지 좌우로 만들지 또 아래 위로는 못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가 아래 위로 흔들 수 있도록 만드는 자는 동일한 상급을 내리리라 하고서 또 얘기했는데 이만저만 사람이 다 왔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나이가 또 온 거예요. 오도만한 가방을 탁 열더만 벽돌을 딱 들고 너 나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거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벽돌 들고 선 007 가방 든 사나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뭔가 한번 혼쭐을 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사건을 당해보고 중환병에 한번 걸려서 수술을 한번 해보고 원치 않는 큰 사건 사고를 당해서 심히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사람은 벽돌로 한 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벽돌 들고 여러분들 겁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상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편에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그분에게 늘 감사하면서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다윗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나님 거부해도 하지 못하게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값진 교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원망 대신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원망 대신 감사하자. 예,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 집 주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큰 돈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건강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백수 이상 올해 천수를 누리자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 집 짓겠다는데 하나님 이거 야박하게 왜 거절하십니까? 하고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시작. 아멘. 요짝 도네가 조금 빨로 한 템포만 늦추면 되겠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면 화가 멈추는 게 아니라, 화를 멈추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문제는 감사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신앙적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더 나은 길을 내주시겠지. 어떤 분 그래요. 왜 요새 목사님 나보고 웃지 않지? 요새 목사님한테 악수도 안 해주지? 그러지 말고 과거에 힘있게 포옹하고 악수해줬던 거 생각하시오. 마음껏 웃었던 그 시절, 좋았던 시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고 생각해야지. 이상하다, 요새 내가 인사를 안 했더니 이번 구정설에 안 찾아봤더니 양 쳐다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과거 좋았던 거 생각하면서 오해 푸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셨던, 과거에 나에게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막혔지만 지금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성전 짓기가 거부됐습니다. 그러면 해라, 나 모르겠지만 내가 안 하는데 먼저 성전이야 누가 짓든 간에 난 상관이 없어. 그런데 분명히 너 말고 내 후손, 내 아들이 성전 짓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도 내가 짓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성전 짓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거 내가 막혔다고 에라 엎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짓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다윗한테 계속해서 내가 짓고 싶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내가 짓는 것 이상의 많은 백형목과 금은 모화를 모아서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내가 아비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자. 그러면서 자기 하던 것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을 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예, 읽습니다. 시작.
예. 나단선이로부터 만약에 거부 의사를 받았다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나무르나 식으로 관심도 갖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최선 다하는 다윗의 열정, 그의 끈질김, 그의 지속적인 변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저 고원지대 황량한 그런 아주 나쁜 토지를 갖고 있는 땅에 이 한 노인, 엘지아 부페라고 하는 노인이 매일같이 도토리 100개를, 매일같이 도토리 100개와 밤을 이렇게 그 고원지대에다가 그 황무지에다가 심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상한 노인이다. 아니 저거에서 싹이 날 줄도 모르고 싹이 나서 나무가 커서 실과를 따려면은 그 전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저 뭐하는 저짓하지? 그럴 때 아무 소리, 별 소리가 덜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냐고 하던 짓을 계속해서 도토리를 심고 밤을 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원 황량한 지역이 울창한 숲의 지대로 바뀌면서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그런 좋은 정말로 초지와 초월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대에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내 후손대에 가서도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투자하고요, 노력을, 눈물을 투자해서 나는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긴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철야를 개근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에랏! 하고 거기서 접지 마시고 내 당대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 후손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끈질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누구요?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세계의 모든 이목의 중심, 여론의 중심, 상권의 중심인 로마, 그 로마에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그런데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배에 호송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로마에 놀러 가는 거하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고 매우 거기에 의욕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될 때에 깨달은 거예요.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 개인이 조그만 범선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고자 했다면은 중간에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살해될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는 중에 271명이 276명인가요?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270명, 280명이라도 괜찮겠네. 271명인가 276명 중에 한 놈인데 내가 잠깐 착각해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인원을 큰 배에 싣고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갈 곳을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불안에 떠는
수백 명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전원 다 무사히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그 백부장을 안 거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백부장이 바울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부장하고 친분을 갖고 있는 가운데 로마의 관리들과 연결이 되어서 로마에 정말로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로마를 가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기도 어려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수의 몸이 됐을 때 더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그것도 경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국고로서 그대 로마 정부로부터의 배를 빌려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를 지켜서 호송시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길이 막힐 때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지만요,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리면 더 나은 길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후보자가 된 이후에 사울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요. 형들로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했지요. 그의 부하인 시므이로부터 배척받지요. 압살롬이라는 아들로부터의 거부를 받지요. 그런 가운데에 많은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인정하고 나를 보살폈다고 하는 것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뒷편에 안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내가 이거 우리 부목사 묘국을 찾아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잊어버렸군요.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왕 선택할 때 빼놨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을 믿고 가르니까 그건 당당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당당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시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의인화되어서 사람으로 보신다면은 하나님 손바닥에 이춘경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여러분의 이름 두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늘상 들여다보고 늘상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소통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갖고 계시다니까요. 손바닥에.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어떤 대상도 끊을 수 없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를 어떤 누구가 옆에서 사단들이 참소하며 너를 봐라, 너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너는 하나님 본인자야 하고 참소하고 거짓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칼도 어떤 적신도 모든 대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시작. 여러분, 인류가는 기능공들, 예를 들어 화가나 예술가들, 도예공이나 자기가
평생 만든 작품 중에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 작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걸작품. 굉장히 자기가 아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 가는 걸작품이 몇 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정을 갖고 그것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신 바는 수많은 상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걸작품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뽑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아멘. 옆에 분이 서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사람의 걸작품도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은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대가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 이 마이크가 이 가치가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지불한 돈의 대가만큼 비례된다.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돈의 대가와 비례한다.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그 앞에 마이크 있죠? 그거는 3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인데요? 예수님짜리예요. 시작. 당신과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런데도 어떻게 얼굴에 흥분되는 모습이 안 보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요. 예수님짜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새김자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힘도 어떤 대상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밀착된 사랑의 대상.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좀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이글거리며 아니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첫 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 그분은 감사했어요. 감사.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비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대에 보이지 않아도 내 후손들 먼 미래의 후진들을 위해서 지금 내 대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던 듯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이 한 해 길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